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핍박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인이 박히도록 자주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주셨다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 말씀들인데요. 정말 수시로 주시는 말씀이다 보니 영이 각성되더라고요. 그래,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니 참자, 참어. 이런 마음 자세가 되더라고요.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셨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핏값으로 사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 뜻을 굽히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힘들지만 나를 내려놓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마음, 아프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마음, 그 자기 희생적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랑의 헌신을 성숙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자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간 기분 나쁘면 공격적인 성향을 띠며 대들고 따지며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렇지요? 그 순간 참았다고 하더라도 화가 풀리지 않으니 뒤돌아서면 5만 가지 잡생각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칼을 갈기도 하죠. 그래, 너 두고 봐라. 나도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줄 테니까 너가 감히 나한테 이래? 하면서 원수 갚으려는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악한 영은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다가 이때다 싶으면 비난, 판단, 정죄, 미움, 분노 등으로 감정을 자극합니다. 이렇게 공격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되지요. 화가 났을 때, 상처받았을 때, 공격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있으면 순간 분노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말씀을 떠올리며 절제하게 됩니다. 지혜가 없으므로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자주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상대방의 태도나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기분 나쁘면 화를 버럭 내게 되는데요.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됨에도 같은 행동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말씀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도 의식하지 않으며 나사가 풀어질 대로 풀어져 있으니 반복하는 것이죠. 각성된 자는 그 순간을 의식하게 되니 절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문제들도 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고난들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다듬어지고 연단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기분과 감정이 앞서서 욱하고 행동이 먼저 나갈 수 있지요. 같이 싸우고 맞습니다.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게 되죠.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할 말은 해야 하지만 서로 대화가 되지 않을 때는 그냥 입을 함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의 옳고 그름과 자기 주장을 해봐야 싸움만 크게 나고 감정의 골만 깊어집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혈기로 맞서는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상대해봐야 어리석은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서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지 않던가요? 불화살이 되어 여기저기 몸에 박히게 됩니다. 그 말들을 곱씹을수록 가시처럼 더 깊이 박힙니다. 그러니 그 쓴뿌리가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에 마음도 강팍해지고 거칠어지며 때로는 마음이 황폐해지고 잔인해집니다. 사나워지니 혈기가 사그러들지 않게 되죠. 겉으로는 조용하고 점잖아 보여도 마음 안에 화약고가 터지면 뉴스에서 보던 것처럼 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상대에 맞게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한두 번 겪어보면 상대방의 성격이 어떤지 알게 되잖아요. 알면서도 같이 맞서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아프면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죠. 기도하며 상황을 아뢰면서 지혜를 구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세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쓴뿌리들도 마땅히 회개해야 합니다.
내 안에 악한 본성과 성품들이 말과 행동으로 통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오래 참는 법도 배우게 되고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냉철함을 배우기도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냉철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내적인 능력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십니다. 악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시험하십니다. 자존심을 자극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 상대가 악한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위험한 상황이든 그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마음에 요동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악을 악으로 갚는지 보십니다. 이런 연단 가운데 시험에 통과되고 돌파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기도하며 맡기라고요. 그러면 그분의 뜻대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행동할 것은 행동해야겠지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돌파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는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믿고 행동하는 그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겠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같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는 법을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며 사인을 보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발걸음을 맡기고 그분이 비춰주고 길을 만들어주며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동행하면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며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상황 가운데 이 말씀들이 떠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고 능력의 오른팔이 되어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며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진부를 이루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